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 말을 많이 들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느니와 내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기도문이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 기도문이 똑같은 기도문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 누가복음 11장 제가 잠시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1장 2절부터 보면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장 1절에 이 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지하 중에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이렇게 이제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 내용을 약간 또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보다도 조금 다른 이런 문구로 표시된 부분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고 가르쳐 달라고 부탁할 때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게 우리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그 사실은 우리 편에서의 어떤 그 간절함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초점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뜻을 간략하게 잘 전달하면 상대방은 내가 갖고 있는 진실함을 상대방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뜻도 없이 중언부언 이렇게 말한다면 말 듣는 사람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뭘 명확히 얘기한지는 몰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에게 말하듯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대피기도 하시는 분들이 기도하면서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성도들 보고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저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편에서 이 기도를 듣도록 말해요. 기도의 대상은 성도가 이 기도를 듣는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저도 어제 이제 총회에서 이번에 총회 행사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행사 있는데 저보고 이제 기도를 하라 그래요. 기도를 하라고 총회에서 연락이 왔기 때문에 제가 그 순서가 많기 때문에 기도를 길게 하면 안 된다. 이 제목으로 기도해라. 그럼 이제 저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 같이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같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같은 마음으로 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할 때 너무 자기 죄를 막 얘기하면요, 그건 대표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개인 기도죠. 하나님 죽을 죄인입니다. 물론 죄인 맞지요. 한 주간 동안 죄 가운데 살다가 개인 기도할 때는 그렇지만 공중 기도할 때는요, 저
적당히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대표성을 가지고 기도한다. 이걸 생각해. 대표성. 그러니까 대표성을 가지고 그분들 다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제대로 참석하지 않고 예배 다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할 때 제가 이 시중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문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조금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해왔던 영적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이건 제가 이번 주일 저녁에는 좀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 기도에 정말 핵심적으로 기도할 내용들이 많이 빠지고 그 사람들이 의식하는 것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단어 같은 거 잘 정돈해야 되겠지만은 이 중언부언, 이 중언부언의 뜻은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보다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의미입니다. 같은 말을 막 반복한다 이런 뜻도 아니에요. 중언부언은. 그래서 이방들의 기도는요, 중심이 없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들의 신의 존재 자체도 그들은 명확하지 않아요. 있다고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1000번, 그들은 뭐 1000배, 3000배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1000배, 3000배 없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다는데 이거 목사님들이 성경을 번역 잘 못해가지고 1000번을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다. 또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21일 기도했거든요. 우리 다니엘 기도에 일하면 21일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21일 만에 응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때로는 1분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1초의 기도 필요합니다. 주여! 너무 힘들 때. 교통사고 위기를 만날 그런 때는요, 그 순간적으로 주여! 이리 외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고가 눈앞에 막 금방 닥칠 것 같은 데는 그 뭐 10분, 20분 기도할 수 없잖아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해야 돼. 보다 여러분의 뜻을, 같은 말을 반복해도 여러분의 뜻을 그분에게 알린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픈 사람이 주님, 내가 병들어 고통받고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 말들을 한 10분, 30분, 한 달, 뭐 1시간, 2시간 뭐 계속 한다 해도 이건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고쳐달라는 간절함이 묻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말을 반복하면 우리가 식상한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할 때 용서해달라고 너무 가볍게 하지 마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하다 보니까 기도가 길어질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기도가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할 내용을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짧은 기도는요, 내가 기도할 내용을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이죠, 우리 국회담이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제가 생각하지 않는데,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회담이 아무리 북이 지금 음모를 꾸며가지고 우리를 이용하려고 해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북이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뭐 정말 큰 이 회담의 그 어떤, 그래서 북이 핵이 폐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북은 핵을 절대로 폐기할 집단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폐기하지 않습니다. 폐기하면 북은 망하는 나라입니다.
북이 핵을 폐기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신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희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미군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미군을 우리나라 국민이 다 싫어하는 게 아니고 미군이 우리나라에 빨리 철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일본은 반미 데모하는 거 봤습니까? 오키나와 빼놓고는. 오키나와는 일본이 아니에요, 원래. 오키나와는 일본에 강점된 또 하나의 나라입니다. 오키나와라는 나라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조시 때 보면 오키나와는 일본의 것이 아니었어요. 유구도라 해가지고. 그는 엄명한 국가였는데 일본이 강점했죠. 그 오키나와는 이제 미군 시설이 많습니다. 데모하지만 본국은요, 반미 데모 절대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시도 때도 없이 반미 데모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 떠나가면 여러분 아십시오.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과는 혈맹입니다. 우리는 외톨이 되는 겁니다. 답이 간단합니다. 1949년 미군이 철수하자 50년에 여러분 우리는 전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실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아, 이 나라에 있으면 기도해야 되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손에 우리를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가정에도 기도할 기도가 있고요. 교회에서도 기도할 제목이 있고요. 또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 기도의 힘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했습니다. 많이 어제 개인적으로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하루가 아무것도 이게 좀 답답한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내가 기도를 하니까요, 가슴이 뻥 뚫려요. 여러분이 가슴 속에 있는 어떤 내용을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시원한 답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내놓으시면요, 너무 복잡한 것이 너무 단순하게 보이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편에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내게 합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여러분이 그 사람의 뜻에 맞게 진실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움을 줄 수 있죠. 못 받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에 우리 믿는 자에게 기도의 약속만큼 분명한 약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무조건 시험 든다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교회 나와서 시험 든지 아십니까? 100%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아침에 나와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할 때도 어떤 분은 기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어제 기도를 저녁에 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저녁 기도를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이게 묵기인데. 어제 기도 나오신 집사님 그랬다.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새벽에 못 나옵니다. 이 기도 없애시면 안 됩니다. 그분을 위해서도 없애면 안 되겠지만 저를 위해서도 아침 기도해가지고 안 돼요. 하루에 우리가 밥을 3끼 먹듯이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이게 필요하다는 걸 저는 느꼈어요. 아침에 기도할 때 저는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했어요. 기도 끝나고 일어났지만. 그러면 기도 더 해야 되죠. 또. 근데 그 중간에 올라가서 또 기도하면 될 건데 기도를 안 하니까요, 기도의 분량이 어느 정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평안함과 자유함을 얻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양이에요. 내가 기도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상대가 그 기도를 내 하는 기도는 대화 아닙니까? 상대하고 소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요,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주기도문, 우리가 이렇게 너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는 제일 중요한 기도가 용서의 기도입니다. 용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기도를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연결해서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게 용서란 부분이에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죄짓게 만들었다면 여러분이 그에게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100% 다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행동은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식해야 됩니다. 내가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말을 막 쏟아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것인가 아닌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내가 하면 이런 말 있잖아요. 남이 하면 불륜이지만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남이 하면 그건 큰 죄지만 나는 괜찮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것은 의문이고 남이 하는 것은 성을 내는 겁니다. 말도 아닌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편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남을 마구잡이로 불편하게 만들고도 본인이 불편하게 만든지 몰라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해야 됩니다. 어떤 일에서 우리는 이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요, 내 편하게 모든 걸 판단합니다. 이게 습관되어야 됩니다. 어제 제가 잠깐 가인의 얘기했잖아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왜 죽였냐? 가인 편에 볼 때는 죽일 이유가 충분합니다. 왜냐면요, 이미 가인은 아벨에 대해서 미움이 들어왔어요. 왜 그런지요? 여러분, 미워하는데 이유가 있는지 아십니까? 용서하는 것도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두 사람이 다 얘기 들어보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서로 대화하는데 다툽니다. 근데 이 A라는 사람이 얘기도 들어보면 이게 합당한 게 있어요. B라는 사람이 얘기 들어보면 여기도 합당한 게 있어요. 근데 또 잘못된 것도 있어요. 둘 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싸우는 겁니다. 그 가인이 뻔뻔하잖아요. 내 아벨이 어디 있냐? 이러면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죽였습니다. 근데 죽여도 분이 안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속에 일어났은 미움이나 분노는요, 얼마나 그게 독한지요, 죽여도 분이 안 풀리는 게입니다. 인간은요, 그만큼 이 미움이 들어오면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사랑이 들어오면요, 그를 이해해주고 용납해줄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합니다. 미움이 들어오면요, 상대에 대해서 분노해야 될 이유가 충분합니다. 이게 기준이 뭐냐? 나입니다. 그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우리 얼마나 쉽게 비판합니까?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비판. 우리가 반대로 말하면 김정은이를요, 이해해 줄 수 있다면 뭐 이해하면 안 되겠지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란 거예요. 그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김정은의 문화가 그 문화입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어쩌면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는 그런 세계 속에 자라왔기 때문이죠. 이게 기독교인이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주님이 용서 못할 자가 있나요? 없어요.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일성이는 어려서도 교회 나갔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권사, 자기 할아버지가 장로님.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마지막에 심장의 압박을 느껴서 그때 죽음을 맡길 때 갑자기 맞는 거 아니거든요. 주치의가 오지 못해가 죽었어요. 김일성에 대한 얘기를. 그때 만약에 내가 일생 동안 기독교를 이렇게 박해했구나 하고 회개했다면 그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 하는 얘기를 목사님들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지금 용서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신실한 기독교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요, 이게 장로교 교리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건 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조건적이 아니다입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조건적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 못 받습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왜? 오늘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용서받는 건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은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 그건 의무처럼 얘기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받는데 내가 이 상대 용서할 줄 마음이 없는데, 주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그냥 이제, 주님, 제가 안타깝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요,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안 좋은 감정이 자꾸 있잖아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용서하는 게.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요, 미워하는 사람, 걸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은총은 회개입니다. 용서받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을 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 했는데 그 답이 뭔지 압니까? 7절에 보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3을 얻었다. 1장 3절에는 하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뭔가 쭉쭉쭉 설명하다가 그게 어떻게 돼 그게 가능하냐?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3을 얻었다. 우리는요, 죄가 죄를 지으면서 죄인지 모르고 살아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 용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용서하세요. 그래 용서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용서 못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용서 못할 자가.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참 기독교인 가운데요, 이 용서를 모르는 기독교인들이요 90%가 넘지 않겠나 생각. 그만큼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요 희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용서에 대해서 명확한 얘기를 합니다. 너 용서 못하겠냐? 나 용서 안 해. 그 기독교 끝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마태복음 18장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1만 달러 빚진 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용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요 얼마나 뱀댕이 속 갖고 있는지 몰라요. 용서해야 됩니다. 목사인 저는요 용서 못할 이유를 더 많이 갖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싫을 수 있나? 근데 용서하지 않으면 안 돼. 무조건 용서해야 돼. 용서는 조건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밖으로 용서와 속으로 용서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가 그 죄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속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왜? 내 용서가 거기에 가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누가복음 19장입니까? 1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고 제가 지금 좀 약간 그 구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17장입니다. 19장 아니고 17장 3절의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건 죄입니다 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러분, 무조건 용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당자의 용서 기억하시죠? 당자는 아버지가 당자가 돌아올 때까지 그 길목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목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가서 그 아들을 만나가지고 네 이렇게 사는 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당자가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합시다. 저는 기독교의 핵심이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다른 사람 죄짓게 만들지 마세요. 다른 사람 판단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그와 여러분이 특별한 관계 없는데도 우리는 미움과 분노를 갈 때가 많습니다. 용서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도요, 이 교회 안에 교인들끼리 서로 묶여있고 맺혀있는 게 많은 게 이 이상한 영적 생활입니다. 예배당에 나오면요, 나하고 묶인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이유든. 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용서의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십자가 지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려요. 용서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쿨하게 용서해야 돼요. 시원하게. 그가 잘 모를 때 속으로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대신 회개 기도해주고,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좀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용서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께 오늘 용서받는 하루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